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에 함께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드린 우리의 심령이 열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저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서였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이 붙어서나 타들어가지 아니하는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저 고통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출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대장정을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곧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 실패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그곳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지나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실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혹독하고 매우 치열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물이 써서 원망하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하고,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탈출해 나온 저 애굽 땅을 생각합니다. 저 애굽을 돌아봅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고.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 고통당하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때로 마치 훈련과 같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혹독하고도 어려운 삶의 현실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오히려 세상을 돌아보는 우리, 세상에서의 삶을 추억하고 세상에서의 기쁨을 돌아보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더 원하게 되어버리는 우리, 그런 우리의 모습과도 참으로 흡사합니다. 과연 어쩌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고, 우리는 과연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광야를 이겨내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광야를 이겨냈던 승리의 놀라운 원동력과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르비딤에서도 여전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음으로 인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에 대해 불평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투어 일어납니다.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여 다투는 저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기를 이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런 때였어요.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투고 있을 때, 광야로 들어와 광야를 지나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부터 혼란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치명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그때 외적으로도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정돈하고, 그때 과연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아말렉은 당시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되고 강력하게 무장되어진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군사들이, 무장하고 훈련된 그 군사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의 노예 출신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 위기에 대해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와 광야를 지나가면서 처음 겪게 되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라. 하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직전까지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은 전혀
군사로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뭔가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그들이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 나왔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저 잘 훈련된 아말렉 군사들과 나가 싸우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전쟁에 사람을 택하여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중요한 승리의 비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의 형편과 그 말씀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승리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순종하여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가만히 산을 오릅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이때 산을 오르는 모세. 뭘 하려고요? 그가 산 위에서 무엇하기 위해서? 왜 이 산을 오릅니까? 저 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이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온 군사들이 이 위험한 전쟁에 나가 치열한 싸움을 시작해야 할 그때 모세는 말없이 산을 올라갔습니까? 그가 산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산에 오른 모세를 봅니다. 산에 올랐던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었다 합니다. 두 손을 들다, 이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알았던 겁니다. 모세가 안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택하여 함께 나아가는 저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이스라엘 앞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달린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내지만 그 여호수아를 통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주장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통해 승리할 수 있음을 모세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두 팔을 높이 들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승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산 밑에서 전쟁을 시작했다면 사실 모세는 산 위에서 그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전쟁은 기도였습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셔야 합니다. 바로 성도의 싸우는 모든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 그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멈추면 집니다. 그것은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를 멈추면 집니다. 손을 높이 들고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이스라엘, 앞뒤와 좌우를 분별하기도 어려운 이스라엘, 이 연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이 위험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로 승리케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쳤습니다.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옵니다. 계속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내리면 집니다. 가만히 모세의 내려오는 손 견디다 못해 지쳐 내려오는 그 손. 그런데 그때 그 손을 받쳐 올리는 다른 두 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더불어 함께 산을 올랐던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지쳐가는 모세를 위해서 본문 12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높이 들어 올린 그 두 손을 떠받치는 아론과 훌. 그때 아론과 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이 큰 전쟁을 앞에 둔 저 백성들을, 저 연약한 저 백성들을 남겨두고서 모세와 함께 산을 올라갈 때, 산을 오르는 모세를 따라갈 때 아론과 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산에 오르더니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모세를 볼 때 아론과 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한가로이 산을 오른단 말인가? 연약한 손이라도 하나라도 더 힘을 보태야 할 판인데 이때 산을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나? 한가하게 기도를 할 때인가 지금이? 왜 이렇게 해야 하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말없이 오르는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론과 훌은 모세와 더불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세 곁에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모세의 하늘을 향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높이 들어 올린 그 두 손, 그 손이 높이 들려 있을 때 저 산 밑에 이스라엘의 군사가 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가 지쳐서 그 손을 내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은
이쪽과 저쪽에서 말없이 모세의 팔을 붙듭니다. 왜요?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의 팔도 아팠을 겁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모세의 두 팔만 피곤했던 것이 아니라 그 팔을 떠받쳐 함께 들고 있는 아론의 팔도 훌의 팔도 지쳤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될 것을 그들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음과 같이 아론과 훌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론과 훌도 모세와 더불어 함께 이 기도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모세의 이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또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고 말았을 겁니다. 물론 산 아래에서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없었더라도 이 전쟁은 졌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동력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산을 오른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두 팔을 떠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동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그들을 동력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와 더불어 함께 도우며 동력하고 그 동력한 힘으로 저 악한 적군들과 싸우는 이 모든 이들, 그들이 바로 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력자의 정신이 바로 아론과 훌의 스피릿, 아론과 훌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그런 동력자의 정신을 가진 일꾼을 뽑아 세우려고 합니다. 참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절을 많은 이들이 마지막의 시절,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아주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마치 광야와도 같은 이 시절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꾼을 아론과 훌의 스피릿을 가진 그런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일꾼을 세워서 우리 온 교회가 동력자의 정신으로 함께 무장하게 될 때 이 말세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론과 훌의 정신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동력자들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 동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싸움에 나아갈 때 우리가 더불어, 우리 온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또 그런 일꾼이 되고 그리고 그런 일꾼을 함께 세웁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험한 때, 이 위험한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사된 주의 백성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 한 방향으로 이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함께 싸우며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는 온 교회가, 우리 마산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귀한 일꾼을,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이 오늘 모세의 두 팔을 떠 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스피릿을, 그 정신을 가진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 협력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00